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그분이 이 낮고 낮은 인간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과 또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또한 높아지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께서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산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은혜로 와닿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낮은 몸이 영원하고 높은 몸을 입을 것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려 하심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은 교회의 시대와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있을 영원한 세상을 다 아우러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주지 않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또 그 위의 모든 시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두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그 영광 가운데에 동참하여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장차 올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리스도와 성도들에게 복종하게 하시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를 낮추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는 경험과 높아지는 경험을 통해서 죄의 저주 아래 사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우리가 낮고 비천함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정언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시편 8편 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크심, 거기에 비한 보잘것없는 인간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인간을 생각해 주시고 그런 인간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걸까요? 그 사실이 정말 기적 같고 너무 감사하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무감각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유력한 사람에게 인정을 받거나 그가 우리를 생각해 주고 우리를 돌봐주면 그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주의 창조자시요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고 우리를 돌봐주신다는데도 별 감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그런 실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생각하시고 그분이 나를 돌봐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형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을 특별히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사람에게 맡겨서 사람이 그것을 돌보고 관리하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권한과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7절 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의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천사를 하나님과 인간 중간쯤에 있는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들이 하고 있는 사역으로 인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천사들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천사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위에 있고 하나님보다는 더 아래에 있는 그런 중간자쯤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사람이 천사보다 좀 더 낮은 지혜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피조물보다는 그러나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은 아담과 하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고 그 모든 것들의 질서를 잡고 그 안에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여서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사람에게 주어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에게 복종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피조물들이 사람에게 온전히 복종하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지극히 존귀한 모습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어서 모든 피조물들을 능히 지배하고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광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고 무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죄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죄가 사람을 무능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람을 능력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거룩입니다. 거룩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의가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없으면 우리가 죄로 인하여 무능하여지고 죄로 인하여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런
죄로 인한 비참과 무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 비참과 무능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이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가 대체로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게 어렵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오늘 읽었던 5절, 6절, 7절, 8절 말씀에서 천사보다 못하게 하고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 천사보다 못하게 한 존재는 사람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9절부터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다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좀 말이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앞에는 사람들을 천사들보다 못한 그런 존재로 만들어서 세상을 다스리게 했는데 그 사람이 타락해서 그나마도 잃어버렸다 하는 것이고 이제 9절부터 말하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 당하신 이유가 앞에 있는 5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존귀와 능력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의 능력을 회복시키고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리스도는 앞장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존귀한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천사를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에 있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사실을 천사보다 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천사들보다 못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 죄로 인하여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을 죄와 죄로 인한 비참과 무능에서 건지시기 위해서라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죄로 인하여 당하는 그런 비참과 무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죄가 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죄로 인하여 받았던 형벌도 이제 우리 가운데 떠나가서 죄의 형벌인 저주와 비참과 고난과 무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우리의 죄를 인한 비참과 무능에서 건지시기 위해서라 이렇게 설명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연이어서 또 다른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몇 가지로 더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도 다시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 중에 거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못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단순히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에 살게 하실 뿐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날 동안도 세상을 의지하고 사단의 권세에 매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과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 때에 그리스도로부터는 이런 은혜와 소망과 힘과 능력과 도우심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을 떠나갈 때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것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심으로 고난 가운데 있던 우리는 고난에서 벗어나고, 비참 가운데 있던 우리는 비참에서 벗어나고, 무능 가운데 있던 우리는 무능에서 벗어나서 이 땅을 살 동안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누리며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되었고, 이 땅을 떠난 날도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주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특별히 14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세 가지로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 그는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세 가지로 정리한 첫째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더 이상 마귀의 권세 아래 매여 살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은 죽음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에 속한 자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멸하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는 자는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나며 죽음의 권세 잡은 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귀신 이야기만 하면 오싹해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귀신 이야기를 하면 같이 두려워합니다. 귀신은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이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할 존재이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존재이고 예수 이름으로 무시하고 까뭉갤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마귀를 두려워하여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까, 귀신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 두려움 속에 산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라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부수고 승리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그 능력을 믿어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라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사람들은 한평생 죽음의 종노릇하며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음 앞에서 떨며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용기 있는 삶을 살고 지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지금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놓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면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어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살아도 주님 오시면 영원히 살고 죽어도 다시 살아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얽매이지 못하고 죽음이 우리 인생을 끝나게 하지 못합니다.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인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인 성도들을 두고 하는 것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성도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엄마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 뒤에 아빠가 이렇게 큰 아빠가 따라가요. 그러면 꼬마를 보면은 어떻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뒤에 따라온 아빠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합니다. 아빠가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아빠가 옆에 있으면 위험에서도 건져주고 다른 사람, 큰 아이들이 해코지 하는 데서도 지켜주고 모든 것에서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삶은 아이들도 부모가 옆에 지켜주지만 자기가 다 살아서 자기가 다 알아서 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나중에 지나고 뒤돌아보면 부모가 지켜줬고 부모가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한순간순간을 볼 때는 다 내 의지로 살고 내 힘으로 살고 내 노력으로 살았던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가 어느 인생을 지나고 난 후에 어느 순간에 돌아서서 뒤돌아보면 지나온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이곳에 오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뭔가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진짜 뭔가 좀 잘못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셨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계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낮아지신 것은
우리의 일평생 우리를 놓지 아니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기 위함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17절과 18절에서는 또 다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내 삶을 이해하시지. 주님도 나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지. 주님은 나보다 더 큰 수치를 당하셨지. 주님이 나의 그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므로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주님께서 시험을 당하심으로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안 되어봤다고 해서 사람의 심정을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셨다고 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우리를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입장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 계시면서 하늘의 그 영광의 보좌에서 이야기하시면 그게 실감이 나지 않나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픔과 또 고통과 힘듦과 이 모든 것들을 겪으시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이 나와 같은 이런 일을 당하셨기에 주님이 내 심정을 아시겠지. 주님이 내 사정을 아시겠지. 그렇게 더 주님을 깊이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면요 크게 은혜를 못 받다가도 성도들이 간증을 하며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말씀하시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자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고 자기보다 좀 못하다고 생긴 사람이 나와서 받은 은혜를 말하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와서 마음에 닿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요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공부를 잘하는 자녀를 가진 부모는요 공부를 좀 못하는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자녀에 대해서 위로가 잘 안 됩니다. 그것이 자녀가 건강한 사람이 있는 사람은 좀 덜 건강한 사람을 위로할 때 그게 위로가 잘 안 돼요. 고난을 하나도 겪어보지 못한 사람, 날마다 편안하게 사는 사람, 고난당한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그건 잘 위로가 잘 안 됩니다. 사람들은 같은 처지에 있어 봐야 진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위로도 되고 위로도 받는 것 아닙니까? 같은 처지에 있어 봤거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주님이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시고 주님이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같은 죽음을 당하신 것은 그를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를 더 깊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낮아지신 또 다른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당하는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시험 받는 자들을 더 잘 이해하시고 도우십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그리스도께서 수치를 당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낮음에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가 고통당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저주와 무능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낮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것을 질서 있게 이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만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사람이 타락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주신 존귀함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잃어버리고 비참과 무능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한 비참함과 무기력함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일이나 33년 동안 인간의 몸으로 사신 것이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높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일이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가 장차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당해야 될 고난이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심으로 사단의 종이 되고 죽음의 종이 되어서 평생 저주스럽게 살아가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삭신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심으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낮아지심을 인한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어 높아지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영원한 산소망이 되시고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셔서 이제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진 자들이 육신의 몸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다시 살아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하시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 낮아졌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높아지고 영광스럽게 되어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우리만을 위한 은혜가 아니라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 나누기 위하여 주신 것임을 믿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 민족과 또 열방 가운데 이 은혜를 알지 못해서 저주 가운데 태어나서 저주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서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우리와 함께 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비천한 몸을 입고 사람과 같은 시험을 당하며 배고픔과 고통과 피곤함과 수치와 조롱과 또 매맞음을 당하시고 종국에는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저주,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수치를 대신해 주셨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낮아졌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높아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높아지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